홀로 남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그 앞에 산지가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나가서 해결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아버지가 엎드려야 될 기도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은 이제 3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원래 23년 차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고 고등학생 둘이서 쉬는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저도 제 목회 여정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임목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도서관 신축공사부터 연초에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임목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 순간 짧지만 정말 제 생에 살아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아버지 야곱이죠,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면에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펜이 있는 분은 한번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아버지를 부르시다,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에도 아버지를 부르시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정의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33장 읽었는데요, 33장은 아버지의 과거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과거를 넘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이 과거라는 것은 어떻죠? 뭐랄까,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과거의 문제를 그동안에는 그냥 덮어놨어요. 보류한 상태였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맞닥뜨리게 합니다. 과거를 회피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4장, 내일 살펴볼 부분인데 34장 1절 거기다 적어주세요. 아버지의 현재를 또 맞닥뜨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현재, 이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의 디나가 엄청난 사건에 연루되고 거기에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과거의 문제, 에서의 문제죠. 아버지의 현재의 문제 뭐죠? 디나, 시몬, 레위, 이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합니까? 아버지가 해결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들, 야곱의 가정이 베델을 회복하는 이 가정에서 과거를 만나게 하고 현재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전면에 누구를 세우죠? 하나님은 야곱, 아버지를 전면에 세웁니다. 이 아버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피자 한 판이나 짜장면 한 그릇에 문제를 슬쩍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숙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그동안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장면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하지만 아버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애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 둘 형제는 쌍둥이입니다. 형제죠. 말이 형제지 원수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부모가 오죽했으면 둘이 떼어놨습니다. 저러다 다 죽겠다. 싸우는 것도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태중에서부터 아예 싸웠어요. 그죠?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은 이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별궁리를 다 쓰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형과의 하해의 문제, 수십 년간 꼬일 대로 꼬여버린 문제를
야곱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푸는데,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를 홀로 남게 하고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어떤 하나의 결론을 깨닫게 하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누가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사실을 아버지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다 살펴보지 않고 창세기 스토리는 너무 잘 알고, 제가 내년에 1월 달부터 이번 주일부터 내년 2019년 동안 강단 설교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전체 몇 장이죠? 50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장별 설교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철 40일 특세는 옥중서신 전체를 강의하고, 가을철 40일 특세는 목회서신 전체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은 생략하고 결국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33장 10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둘 형제가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둘 형제는, 여러분, 형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두 사람은 닮아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얼굴들이 바뀌고 있다. 아버지의 얼굴이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여기서 우리는 형 에서만 얼굴이 바뀌었고 동생 야곱은 얼굴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에 결국은 뭡니까? 동생인 야곱의 얼굴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몇 개의 감정이 나오는데, 우승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2절, 여기서 이제 야곱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야곱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 42절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결국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2절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빈손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또다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제가 처음에는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얼굴이 바뀌고 아버지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단순히 우리가 야곱이 조함산 기도원에 아버지 뭐 기도하러 간다 하더라, 웬일이래? 아버지 뭐 요즘 왜 그러시나? 은혜 받으셨나? 아버지 조함산 기도원에 뭐 1박 2일로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 가셨다? 웬일이래? 막 이렇게 아버지가 하루 기도원 간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은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 안 되겠다, 너 계속 야곱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뀌고 아버지 얼굴이 바뀌고 아버지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이 놀라운 전인적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한 가정을 이 족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간정은 정말 팥죽을 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정말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이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잠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이걸 아버지 말씀 30수라고 합니다. 30수.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50을 넘긴 아버지들의 말은 그때부터는 아버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50을 넘긴 야복을 통과하고 베델을 통과한 아버지들의 언어는 잠언의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잠언의 언어. 무슨 언어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말들은 다 잠언의 언어입니다. 50 이후부터 아버지가 남긴 말들은 자녀들의 가슴에 아버지의 잠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양로원에 계시나 이때 이후부터는 자식들이 이제 그때부터 누구 얘기 시작해요?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칠순 때 그런 얘기 하셨다.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자식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생의 관문을 통과한,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아버지는 뭡니까? 쩔뚝거리는 아버지예요. 쩔뚝거리는. 젊을 때는 막 날아다녔던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는 쩔뚝거리는 아버지예요. 하지만 쩔뚝거린다고 하는 것은 고뇌가 있고 밤을 뒤척이면서 수없는 고뇌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시인의 언어고 철학자의 언어고 잠언의 언어들입니다. 기가 막힌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 야복, 제가 어제 그랬죠. 아브라함은 22장을 통해서 인생이 분기점이 일어나고 야곱은 32장을 통해서 분기점이 일어나는데 32장 이후의 야곱의 언어들은요 보통 언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노년에 어떻게 됐어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력을 상실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의 눈이 어떻게 됐죠? 영안의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둘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치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시력을 잃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말들은 자식들에게서는 다 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세 개의 언어를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언어,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언어, 그리고 자신의 선생으로부터 듣는 선생님의 언어, 스승의 언어, 이 세 가지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언어의 상실입니다. 언어의 상실.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종교가 근위를 잃게 되고 종교가 이 사회에서부터 신망을 잃게 됨으로써 종교 언어 역시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저는 강단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잠언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게 들려주던 그 한마디의 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유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보류했던 문제들을 결국 피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내일은 또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아버지는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저는 정초 특세 이 3일 우리 교회도 이래 보면 특송 이런 거 할 때는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만 또 특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이런 날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분은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초 특세 3일에 기도하러 올라온 여러분 바라볼 때 정말 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꽉 차진 않았지만 꽉 차야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사골국 해가지고 아버지들 좀 먹이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회복이 돼, 아버지가 뭐라도 회복이 하다 보면 체력이라도 좀 회복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뭐라도 좀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들이 아름다워지고 아버지들이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회복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끌고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